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죠. 그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이 귀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배워서 터득하지만 하늘나라의 이 지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람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육으로 아무리 박사가 몇 개를 있다 하더라도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지만 받을 수도 없어요. 육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참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이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주셔요. 10절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것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여서 부지런히 살펴보았다. 구원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깊게 연구를 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구약이라 하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이었어요. 왕이 자기 뜻대로 다스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거룩하신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요? 영으로, 성령으로. 그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특권, 은혜. 그래서 10절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연구하느냐? 자기 속에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룩한 영 성령님이 임하셨기에 가능하다.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너무 뜬금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우리 안에 임하러 오셨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함께 와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거듭나야 돼. 다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고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삶이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게 될 것을 이제 연구했다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받으실 고난, 그가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그때에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실 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언서는요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걸 다 연구한 거야. 그러니 그가 받으실 고난,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실 것이 예언돼 있잖아요. 그리고 받으실 영광은 부활인 거예요. 이제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죠. 그러니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이게 누구일까? 이 메시아가 또는 어떠한 때 어떤 때 이 일이 일어날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정말 깊이 연구하고 꼼꼼히 따져서 잘 검토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내려오신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신약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성령이 임하셔서 이 말씀을 깊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돼요. 그 전에는 기록된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래.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임하지 않으면요, 육으로 전해요. 그 시대에 이런 배경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냥 소개를 해요. 그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살릴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임해야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들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이 온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은혜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 보러 미쳤다 그래.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찬양 가사를 너무나 잘 만들어져.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가사를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사들이 혼적인, 요즘 이렇게 지금 찬송가는 다 검증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검증된 걸로 우리가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많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혼적인 말씀일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감성 터치, 감성으로 터치하는데 사실은요, 이 가사가,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는 저는 곡조는 잘 모르고 음치여가지고 그 가사의 은혜를 받거든요. 정말 이 가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가 있는지, 이것이 영성 있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고 마귀랑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찬양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할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은혜를 나눴던 그 찬양이 정말 그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길 원해. 나의 비전, 내 삶의 목표가 되길 원해요. 그건 오직 구원이었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길 원해요. 너무 멋지잖아요.
나의 인격, 예수님처럼 난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들의 인격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꿈이 전도니까, 구원이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 자와 내 뜻을 내려놔야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배신하고 그럴 제자까지 무릎 꿇어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시다고 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래야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 임하시니까 그것을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 이게 어느 때지, 이게 누구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랬는데 12절에요. 이 섬긴 바가 이 말씀 연구하고 깨닫고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섬겼다, 연구하고 노력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거,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또 읽고 본문을요.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려면 본문만 읽어요. 본문만 열심히. 본문.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이거 말씀을 다 가르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새롭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쑥쑥 받고 가지만 제가 전해야 되니까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하려면요, 맨 처음에는 신기하죠. 마귀가 있어서 눈을 자꾸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없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게 이 말씀이요, 그냥 글씨로 보여요. 그냥 맨 처음에 읽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갖고 이 오늘 설교하게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게 무슨 말씀,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아. 이론적으로 이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했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게 빵 뚫려지지 않아요. 또 기도하고 또 읽고 이 말씀을요, 정말 수없이 말씀 안에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말씀 보고 그냥 꿈에서라도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침에, 근데 대부분 너무 신기한, 만나기 때문에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볼 때 그때 빵빵빵 팍 뚫려요. 이게 만나기 때문에 날마다 먹는 거잖아요. 전날에 아무리 열심히 해놔요. 그런데 아침에는요, 새롭게 더 깊은 데로 인도해 주셔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냥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새벽에 이 추운데, 오늘 이렇게 추운데 새벽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거를 정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늘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한 자들은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어서 이거는 그냥 은혜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먼저 된 자들이 교만해. 지금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올해 몇십 년을 믿었어.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요, 말씀 서로 깊이 받지 않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아. 받는다는 걸 행하는 거거든요. 나 알았어. 이건 바리새인이에요. 아는 거는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애기처럼 이제 받아서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우리 때에 메시아가 오지 않는구나. 이게 안타깝긴 한 거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때는 안 오는구나. 너희들 위해서 주신 거야.
하시면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이제 알려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 이거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애써서 다 기록해 놓은 말씀.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이 메시아가, 이 구원이, 온 인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뜻이 언제 임하게 될 것인지 천사들도 알고 싶었지만 몰랐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그러니 정말 우리는 복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되듯이 하나님의 꿈은 온 인류의 구원인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손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아직까지도요, 우리는 선민이야 라는 그 자랑만 하는 거예요. 보낸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왜요? 자기 나라 교만해서 자기만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에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너희도 너희 생명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써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요,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맨날 사랑 타령을 한대요. 맨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응? 이것이 중요하냐? 약간 이단에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랑, 이걸 갖고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갔어요. 이게 혼적으로 서로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 이걸 넘어서는 내 생명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 하는 말씀인데요, 이걸 제일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냥 사랑밖에 모른다고. 그게 계명인데,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 그분들요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 몰라. 그냥 육적으로, 혼적으로.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니까. 근데 겉으로는 엄청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 이것을 혼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요, 애기들은 혼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세요. 나는 남편이랑 사랑하는 거야. 그걸 넘어서 구원시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양 가사를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겠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 여러분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전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꿈, 구원을 위해서 나는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나도 따라서 정말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며 그러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이것은 오직 12절에도 성령으로 힘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전을 세워라. 이것은요,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돼서 우리 성도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사용하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먼저 충만 받아야 이 말씀 정확히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래서 너희 허리를 동여라. 뭐 이렇게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말씀도 주셔요. 그런데 정확히 풀어서 마음의 허리인 거예요.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그렇게 행해.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막 허리를 동여. 그래, 나 돌려 해봐야지. 이게 안 돼. 너희 마음이 결단하고, 그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 이건 너무나 정말 잘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나 마음의 결단인 거예요. 제가요, 이 성령님 임하려니까 너무 무식해가지고 입으로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왜요? 조영기 목사님 신유은사를 받아서 막 교회가 막 대형 교회가 되었잖아요.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 밀려오는 거야.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조영기 목사님 하셨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에 정말 부귀영화 다 누리는구나. 우리는요 그때 다 기복 신앙이었으니까 그렇게 신학교 나가고 그냥 죽긴 살기로 기도해서 신윤사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산기도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 소나무를 뽑아야 이제 신윤사 하나 받는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자고 산기도 가서 이 소나무 밑에서 이거 흔들라고. 그러면 안 되죠. 산기도 이렇게 가가지고 나무를 해파하면 안 되죠. 그 정도로 신윤사만 받아 조영기 목사님처럼 대형 교회가 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성령님 임하셔서 주님처럼 사는 건데요.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이 영광받고, 이것이 진짜였는데 그냥 겉으로만 보니까 멋있어 보여. 아, 신윤사 받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신윤사로 가는 거예요. 신유 은사보다 고린도전서에서 그 은사에서 12장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가요. 사랑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거야. 그냥 사랑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신해. 그냥 세상 나라 쫓아다니지 말고 허리를 동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결심해.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근신하는 거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래. 그것이 진짜 상급을 받고 영원히 사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영광 받아? 그럼 하늘나라엔 영광이 없어.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안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받는 거예요. 사실 유 목사님이 과거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사역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끔 있어요. 나는 천국에서 상급 받고 싶은데 이 땅에서 내가 그냥 힘들게 한 거는 간증하기 위해서 조금씩 하지만 그냥 우리가 한 것을 여기서 모르고 상급을 안 받고 칭찬을 안 받아야지.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에 상급이 없대요.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 이제 금방 사라질 건데 영원한 나라에서 너 정말 수고했다. 상급 받아야죠. 이 땅에서는요 가난한 상태로 사는 것도 은혜고요. 이 땅에 또 많이 받았어. 막 이거 자랑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서 자랑이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상급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않아도 그래도 천국 가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 자랑했던 사람들 그들은요 천국 가면 받을 상이 없어. 이 땅에서 다 영광 받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고 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 다 물질 받고 뭐 명예 받고 뭐 다 권세 누리고 하면요 다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아무것도 없이 그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어요. 그것이 천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본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답고 빛나는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받을 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한 1절부터 말씀이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지 못하는데요.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의심 많은 도마 제자가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 왜요?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를 져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겠습니까? 천국에. 그러니 내가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내가 진리야. 예수님만 부여잡고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 나를 믿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나는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 해석해 주기 어렵지만 사복음서만 읽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히 알려면 이제 구약부터 읽어주면 참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이제는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요, 나는 성경 못 읽겠어. 그냥 뭐 마태복음 하나만 계속 읽든지 계속 사복음서 예수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거 그대로만 살면 되니까 이 말씀이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어떻게 그냥 몰라도 그냥 살라는 대로 그냥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요. 뭐 우리가 이거 연구 안 해도 돼요. 목사님들 다 연구해서 알려주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안 살아서 성령님이 그래서 거처를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줄 거야 라고 약속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저도 AI 시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동영상 가끔씩 봐요. 그런데 다 무서워 벌벌 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지? 우리가 AGI 이제 인간보다 더 창의성이 있고 완전히 뭐 입력시킨 거 얘기하는 AI가 AGI가 나왔을 때는 이제 5년 안에 나올 텐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이 자가 발전이 되는 인간 같은 모습에 이제 이 AI가 나오면 우리를 다스릴 텐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는데 여러분 악한 자 상위 이 악한 자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들이요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이 영적으로 정복을 당해서 이제 사람을 마귀가 지금 통치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통치하게끔 만드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분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끝에는요 정말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되지 않으면요 구원은 없고요 다 타락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정말 마지막 때는 정말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해서 살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줄 거야. 이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쫓아 사는 자들은요 다 세상으로 정말 마귀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정말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동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온전한 은혜 성령님이 오실 것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 기다리고 바라야 하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땅은 소망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세상이 이 돌아가는 상할벗에 끝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는 이 약속이 성취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14절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 자녀가 누가 제일 이뻐요? 순종하는 자녀가 제일 이뻐요.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똑똑해가지고 그냥 부모에게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세 마디 네 마디 따박따박 응? 틀렸다 그러고
이런 자녀요? 안 예뻐요. 그래 너 잘났다. 내가 밥 먹여서 다 키워놨더니 잘났다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구나.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막 부모한테 다스리려고 하고 이럴 때요. 부모님들 마음이 상하시죠. 그래서 제가요. 기억이 나요. 우리 어떤 옛날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참 순하셔요. 삼성에서 간부로 계셨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 그러면 아버지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옛날에 이제 했듯이 본인 알았는데 거기 가라 이리 가라 하면 그 자식은 내 아버지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가더라도 그 가자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냥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서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야 진짜 효자구나 참 효자구나. 이게 후자잖아요. 똑똑하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것이 뭐 그까짓 거 돌아가봤자 5분 10분이에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 그러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은요 완전하셔요. 부모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실수도 해요. 잘 모르기도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냐고요. 내 뜻대로 사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러고 살아가니 여러분 그냥 교만 덩어리라고요. 그러니 그 자녀처럼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아이 할아버지 알았어. 이 길로 가면 빠르다고요? 네. 이 말을 들을 때 야 참 효자구나. 그 아버지는 참 복받았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왜냐면 부모님들 자녀 옆에서 잘난 척하고 싶어 하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 이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네 알았어요.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다 다스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순종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전에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마라. 욕심 본받지 마. 그대로 살지 마. 과거에는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알고 그저 이 땅에서 더 많은 거 더 쟁취하려고 살았지. 이제 그렇게 살지 마. 너에게 있는 건 나눠주고 살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해. 죄 가운데 있지만 기록됐을 때 구약의 말씀, 구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을 레위기의 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말씀 11장의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기록된 레위기의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구원받은 자녀 아니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그 죄값을 다 치러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옛날처럼 욕심 가지고 더 많은 거 훔쳐잡으려고 그러고 살아가지 말고 인색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잖아요. 처음 오셨을 때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저는요 마태복음만 죽도록 읽으면 돼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만 살면 돼요. 사실 구약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그냥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좀 더 확실히 믿어지니까 하는 거죠. 그냥 마태복음만 죽자 살자 읽으면 돼. 그냥 계속 읽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계속 구약하고 신약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좋아요. 다리를 놔주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구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께서 그렇게 하셔서 구약의 말씀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 그 정도만 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 그러는데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야지 속 시원해지. 그렇게 하지 마. 구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채워주시고 본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니까 인간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착해. 한 번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인간이.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오셔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오른밤을 때려서 왼편도 때리라 그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들도 구원시켜야지. 내가 온 것은 그 악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왔어. 너희가 착하잖아. 오른밤 맞았어. 그러면 왼편까지 맞아 때려야지 그들 속이 시원해진다면 맞아줘.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일도 하나도 없으신 신이 오셔서요.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해줘. 구원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성도일 때 이걸 읽을 때 말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바보야? 오른밤 때는 내 왼밤을 또 대라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어떻게 인간이 살아? 이제는 알겠어요. 구원시키라고. 뺨 한 대 맞았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7만 번 뱉음 받았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겠니? 몰라서 그런 것을.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줘. 고발해. 법정에 왜서요? 내가 이득, 돈 때문에 내가 이득 더 받겠다고 계속 변호사비 다 내는 거예요. 이혼할 때도요 변호사 사용해. 왜요? 내가 더 많이 분할해 갖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때 이제 악이 받쳐갖고 그냥 합의가 안 돼. 합의혼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이제 변호사로 내가 돈을 더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싼 돈 들여가면서 싸워가면서 재산을 다 드러내서 그래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다 부부고 형제고 뭐고 다 돈이에요. 돈. 그냥 겉옷까지 다 내줘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구원의 명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러니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제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꾸는데 많이 꿔달라 그래. 그러면 안 받을 각오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줘도 안 받을 만큼만 저는 주는 거예요. 안 받아도 돼.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왜냐하면 꿔주라니까. 너에게 구해. 너무 힘드니까 와서 구해.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마. 이게 쉽진 않죠. 나도 없는데. 그러니 내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만큼 줘도 내가 그 사람을 안 갚아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뭐 100만 원인데 나는 10만 원밖에 못 줘. 누구는 2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 그냥 10만 원, 5만 원, 3만 원, 뭐 20만 원 그냥 자기가 안 받아도 미워하지 않을 만큼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보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거절하지 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여러분, 그러니 저는요 거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빌려달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하여튼간에 그래서요 제가 하면은요 말씀이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목사는 안 돼. 너희들끼리 빌려. 이러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말씀대로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러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해. 이 정도로 갔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인간이. 그렇지만 예수님 오셔서 본을 보였잖아요. 온 인류의 그 원수 악한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너희도 생명 주고 구원시키고 와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몇 푼을 빌려주지 않겠냐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그러니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불이야. 지옥을 생각하면요 참아낼 수 있어요.
그 영혼은 그래도 이 사람들 구원시켜야지. 그런데 지옥도 천국도 모른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이렇게 못 살아요. 천국이 세워져야 정말 천국이 있음을 100% 믿어요. 그게 지옥이 믿어져요. 안 돼, 내가 참아내야지.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을 집에 모셔오고 우리 형제들을요 그냥 사랑하기 시작.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면 어떡하세요? 지옥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냥 무시하든 뭐라고 하든 어찌든 저찌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는 구원시켜.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이야. 이거는 하나님이요 막 철철 피 눈물을 흘리며 정말 우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피를 다 흘려내셨잖아요.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줄 거야. 나는 날마다 용서할 거야.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사건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너 모습 봐. 너 아주 교만하고 네가 낮아지질 않아. 네가 영광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서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이 세상에 마귀는요 높아지게 하잖아요. 자랑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음식도 안 먹어요. 다 식어도 가만히 있으라고. 찍느라고 바빠요. 나 이거 먹었지. 여기 놀러 갔지. 이거 자랑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이거 못 가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해내신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불이라고 이 땅에서 아무리 지금 자녀고 뭐 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신이 내려오셨다고요. 이것을요 구약에서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연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 때가 아니었어. 너희들은 좋겠다. 우리 때에 신이 우리와 임하시는 임만에 거룩하신 영이 이제 임하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하신 분들만 임했는데 악인이고 죄인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서 빛을 비추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라. 말씀 그대로 살고 인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받아들였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천국이요 주님이 하나님이 다시길 내가 상을 가지고 너희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아버지,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뒤죽박죽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